영국의 영화 감독 가운데 랭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꼭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이 있는 그 계단을 기도의 계단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계단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기도를 드리면서 계단에 올라간 날은 일이 잘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같은 경험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퇴근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는 정상을 차지하는 유명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고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한낱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와 이유 때문에 또 장소가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핑계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반복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주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했고 밤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2km 정도 걸어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밤에는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가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은 극도의 긴장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집을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상자를 들러 엎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권력자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말과 이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꼬투리만 잡히면 언젠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상의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서 머무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감람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사냐면 성경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거기에 있죠. 그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사로가 거기 삽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까지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호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와 친한 나사로의 가정에서 유숙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의 밑에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자기 사역의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저녁이 되면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마 그의 사역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이 겟세만에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공관 복음서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주간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에 감람산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습관 속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를 했지만 감람산에서 그렇게 매일 저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또는 제자들의 기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유혹에 빠질 그럴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만 덜렁 남게 되면 제자들은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시련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본인 스스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예수님의 그때 당시 인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즘에 방탄소년 아닌가 누군가 그 정도의 인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유혹을 예수님이 뿌리치시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시는 그런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양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노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유혹에 빠진 케이스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생의 자랑에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려운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그런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일신산의 안위를 위해서 또 복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유혹들이 예수님도 유혹을 물리치셨지만은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그 많은 닥쳐올 유혹에 대해서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유혹에 들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각 장로교회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단이 총회를 하고 아마 내일부터는 예장 통합 측에서 총회를 합니다. 이번 예장 통합에 총회의 가장 큰 이슈가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명성교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장로교 가운데 제일 큰 교회입니다. 또 명성교회가 유명한 게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새벽 기도를 깨우러 모든 사람들이 와서 뜨겁게 울부짖는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명성교회 그 새벽 기도를 배우려고 어떤 식으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교회가 세상적인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도 아무런 의식 없이 목회자 세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라고 왜 하셨을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심야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유혹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헛한 겁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유혹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유혹을 당할 텐데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할 겁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명에 대한 유혹,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겠는가? 그거를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면서 묻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그 잔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할 때 잔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죽음의 길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만약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보다는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담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물론 십자가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왔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보다 높이, 남보다 부하게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를 줬어요. 지금 햇빛을 주십시오. 햇빛을 줬습니다. 지금 바람을 주십시오. 바람을 줬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들판에는 곡식이 잘 되어서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부들이 의아해서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비를 원할 때는 비,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다 주었다. 근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원한 적이 있었냐? 알곡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나한테 하지 않았다. 그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나타내는 41절, 44절을 보니까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미완료 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일회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과거서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 연속해서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공생의 기간 속에 나타납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비유를 말할 때 그 비유의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유를 말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는 그 과부의 요청, 그래서 결국 들어줬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기도는 참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끊임없이 애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이 병들었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막 계속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또 요청하다 또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심한 수치스러운 말까지 하느냐면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에게 주는 떡을 이방 여인한테, 천한 여인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자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나 보시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삭막한 얘기, 그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강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 행위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항상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또 사역의 전환점을 앞두고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최대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 핏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양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가로막힌 장애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대가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그거를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험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 걸으며 움직이며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드리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하고 노동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와 같은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22장 4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루하루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시어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